은퇴 후 저는 모든 성도들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제가 안산에 와 있을 때에 오래된 교인이 장례를 당하면 인사차 들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94살인가 세상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92살인데 제가 잠깐 인사차 조문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를 소개할 때 92살 된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게 잘 원로가 뭔지 모르신 것 같아요. 나보고 늙은 목사가 왔구만. 저는 한 번도 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진선미를 다 느껴요. 진실한 얘기, 선한 일, 그리고 미각, 또 시각, 아름다운 거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지금도 입맛이 좋아요. 그래서 사무엘 얼마니 나이하고 늙은 건 관계없다, 마음의 문제다 하는 시처럼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나는 늙은 호박같이 늙은 오이같이 그렇게 누군가 볼 때 늙게 보는구나. 그러나 나는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허 목사님도 엄청 젊고 또 우리 부목들도 다 젊고 또 우리 아들도 젊어요. 그런 거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받을 때 은혜는 누가 주냐면 사모하는 영혼을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저로 하여금 늦거나 젊거나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게 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소위 비아돌로로사라는 십자가 지고 피투성이 되셔가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서고 온몸이 깨지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갈보리 언덕까지 가셨던 그때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모함하는 사람들,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 채찍질하고 그리고 가시멜류관 씌우고 그리고 처참하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특별히 굉장한 유월절날 사형 그 집행 십자가가 있단다,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애들 모두 데리고 줄줄이 구경 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로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 딸들은 예루살렘 딸들만은 말하지는 않아요. 저 갈릴리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쫓아왔던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쫓아오는 여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지도자들 걱정, 모든 걱정을 갖고 여기 오셨다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치료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눈물이란 게 그렇게 울고 싶어서 울고 안 울고 싶어서 안 웁니까? 감정의 문제예요. 아무리 엄마가 죽었어도 감정이 안 일어나면 눈물이 안 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죽었어도 감정이 끓어오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울지 말라.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되지만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1904년도에 제가 교회에 6년 근무를 하고 성전 짓기 전에 교회에서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 구라파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구라파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갖고 우리 성전 지읍시다 그러고 안식년을 한 달을 주었어요. 그래가 터키, 그리스 지역, 그리고 저 이집트, 또 이스라엘, 로마 이렇게 5개 나라인가를 한 달, 한 25일 정도의 기간으로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이 시내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버스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안내하는 아가씨가 저기 보이는 저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한 오전 9시나 됐을까.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건 내가 울고 싶어 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복받쳐서 야, 저가 예루살렘이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니까 막 더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다 눈물. 나는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하루 종일 흘려본 적이 없어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벅차서 울었는데, 내가 그 정도 울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쟁기질한 생땅이 이렇게 부서지듯이 채찍 맞은 주님의 덩어리, 가시멜루간 쓰신 주님의 얼굴, 십자가 지고 다 쓰러져서 온몸이 뼈가 부서지는 그 모습, 현장에 봤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만큼 감정이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는데 저렇게도 모질게 고통을 당하나. 얼마나 그 울음은요, 제가 우는 하루의 눈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말라 얘기죠. 왜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너희들이 따라올 길이에요. 동정의 길이 아니고 동경,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동참할, 너희들이 따라올 길을 너희들이 십자가 지기도 전에 울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올 것이냐. 내가 간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물로 오는 길 울지 말고, 울고 오면 아무도 못 가. 만일 저희 어머니가 내가 아프다고 신장을 내주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가지고 어머니 장례식에서 어머니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고 엄마를 생각해서 계속 운다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우려야 할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어머니 병든 자식을 두어서 엄마가 신장을 놔주고 대신 죽었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우는 거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를 위해 울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뭐 너무 가슴 아파서 나를 울어야지. 유관순이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 또는 무슨 애국자들이 찢겨져서 비참하게 죽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니야.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돼. 그분들이 자기를 울어달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애국자들이 죽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가야 돼. 내가 저들을 따라가서 지고 가야 돼. 그래, 동참의 눈물이 필요하지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해 울라. 우리 잘 아는 대로 핸델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동안 독일에 가서 치료를 받은 데가 있어요. 수도원에 가서 기도 엄청 해가지고
그 뇌졸중 다 치료받고 2년 있다가 오라토리오, 소위 천지창조라는 세계 대작 그걸 작곡을 했는데 제일 유명한 곡이 핸델의 오라토리오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장면이 나와요. 그 할렐루야 장면은 오늘 십자가 지고 갈보리 갔던 그 장면을 계속 글로리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환에서 슬프다 울다 그렇게 할렐루야의 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이보다 더한 영광이었냐. 옛날에 6.25 때 그 님께서 아내의 노래가 있어. 님께서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춰서 사랑하는 어린 남편이 군대 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창가에서 역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고 당신 가면 어떡하 사냐 울어버리면 남편이 마음이 약해 이러고 와서 울지 않고 잘 가서 조국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싸우십시오 하고 돌아서서 그 아내가 울었다는, 배우지도 못했고 뭘 알지도 못한 그런 아낙네들이 조국을 위해서 가는 남편의 길을 눈물 보이지 않았다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슬퍼하는 그런 동정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갈 가치를 깨닫는 그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나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 십자가 지고 쓰러짐에 가는 길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원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죽이네, 내가 주님 죽이네. 이거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이해할 것은 내가 주님을 죽여서, 내가 주님을 모든 병을 주님에게 주어서 이 십자가의 참된 가치 너라는 것. 제가 이걸 실제적으로 17년 전에 암을 아파가지고 위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이거 다 거의 다 잘랐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환란이에요. 그때 두 가지 가치가 있어서, 하나는 공동체라는 내 몸, 내가 서너 가지의 암이 와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 몸이 나를 저주하거나 너 위 잘못 만나갖고 네가 우리 인생을 다 제명에 못 살게 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특히 두 번째는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암 걸려갖고 이렇게 교회를 고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었어요. 왜? 공동체, 목사님이 쓰러지면 우리 교회 쓰러져. 목사님의 암병은 우리 교인 전체 암병이야. 이 공동체, 머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 미안하다 위야, 내가 그때 절제하라고 강하게 사인을 줘야 안 돼. 먹고 나면 죽은 시체도 때깔이 있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브레이크를 못 걸어줬어. 가슴, 내가 왜 위에게 몸에게 욕심 부리면 안 돼. 누가 오라간 대로 다 가고 그렇게 설교도 다 하고, 그때 이 마음이 설교 조금만 해라,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라, 그런 말 하고 싶었으나 못해서. 특별히 이 치아 있죠. 치아가 어떻게 회개한 줄 아세요? 위야, 췌장아, 12제형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목사님 체중이 70kg야
키는 1m 62야. 놀래도 안 하네. 그때 목사님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포만감 갖기 위해서 50번 깨물러 먹으란 걸 50번은 다 못해도 20번이라도 질근질근 맷돌질을 잘해갖고 내보냈으면 이가 부담이 안 가서 위암 안 걸릴 것을, 그냥 5분도 안 돼서 밥을 엮고 숟가락 엮고 숟가락이 더 빨라. 내가 미안하다. 손과 발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미안하다. 그때 너니모선에서 목사님이 10분을 뛰면 발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제명에 못 살아, 그만하자. 그래갖고 발이 5분도 안 뛰고 쉬어버렸어. 내가 1시간만 뛰었으면 우리 목사님 근육질이 생겨가지고 튼튼할 때 내가 운동 못했어. 한결같이 내 몸은 저주하거나 너 때문이나 말하지 않고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천주교에서 루터가 나올 때 내 탓이요, 내 때문이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서 내 치아가 게을러서 머리가 바로 쓰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못한 것이 다 내 탓이야. 내가 내가 다리가 운동하라고 준 다리를 운동 못해서 내 탓이야.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우리 교인들이 내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나 봐.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 아팠나 봐. 한결같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다 내 탓이라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전체 공동체의 회개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울으란 말이 클라리오요, 크라이, 울라는 원문이에요. 회개란 뜻이에요. 클라이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눈물, 고귀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네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요엘서 2장 11과 1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옷을 찢지 마라. 유대인들은 뭔 죄를 저지만 하나님 앞에 옷을 쫙쫙 찢어요. 찢어도 소용없어. 안 찢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네 가슴을 찢어라. 그러면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할 줄 누가 알겠냐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11조 안 바치면 놔둬, 내버려 두어. 예배 안 들으면 내버려 두어. 그것이 곧 저주고 멸망이에요. 죄진대로 놔둬 버리세요. 그런데 네가 만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어, 나 잘못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옛날을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돌아오거든 너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다 죽이라 하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하니까 나는 그러면 한 가지 우리하고 거래를 하자. 피거래예요. 나는 예수의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선고 그 다음에 한다. 그러나 이 선고에 대한 핏값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 죽인 거 아니다. 그럼 이 핏값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당국자와 유대인들이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아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그거에 뭔 소용이 있어? 아니 장자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이 함부로 말하는 거 보세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어떻게 부모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좋은 부모요, 저주받는 자식을 축복의 자식으로 바꾸는 부모, 특별히 요게벳 모세 어머니예요. 그때 아들을 낳게 되면 산파가 죽여버려요. 혹시 산파가 죽이지 못하고 살려놓으면 나일강에다 아들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미 모든 남자가 사내 아이들이 죽기로 저주받은 그 아들을 놓고 석 달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숨겼어요. 더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갈대 상자 작은 아이 방주를 만들어 역청을 칠하고 자기 누이로 하여금 지켜버리고 나일강 악어이들이 떼거리로 있는 피리내는 어린 석 달 된 피덩어리를 던져버려. 그리고 요게벳이 그 저주에서 아들이 악어밥이 안 되고 고기밥이 안 되고 바로 손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피가 터지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저주받은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우비져 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나 석 달 동안 울지 못하게 했던 모세가 어머니의 자식을 저주받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모세가 그 어린 것으로 하여금 성령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일강에 산보하러 온 그 공주가 왔을 때 울음을 다 어린 것 입을 통해서 토해내게.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 아기를 보더니 아기 못난 여자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가 준 아들이구나 생각하고 품에 안고 돌아와서 그 모세를 살려서, 모세만 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저주받은 자식도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식을 축복의 자식으로 만들 수.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 여자들이 그 피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 후손에게 돌리시오 저주를 자초했단 말이에요. 저주, 그러니까 축복의 자식을 저주의 자식으로 만드는 부모도 엄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들이 저주를 자초했던 그 자식에게 돌아갈 저주의 피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목민심서같이 그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아주 교과서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또 보면 이런 성서 다음에 책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교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태어날 때 아버지 이교도의 피를 그대로 방탕한 피를 받았어. 엄마는 위대한 신앙의 성녀요. 16살 될 때 아버지 피를 받은 어거스틴이 타락해갖고 유부녀인가 어떤 그런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져 사생활을 낳고 기독교의 최고의 적인 만이교의 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공격, 기독교를 다 공격을 해요. 그때 16살부터 32살 될 때까지 16년 동안을 모니카가 성전에 와 기도하면 마룻바닥에 눈물이 떨어져서 썩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기도할 때 엠브루스 목사가 모니카 자매여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갖고 16년 동안 기도해갖고 아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는데요, 4세기에 돌아온 어거스틴은 바울 다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졌던 기독교를 똑바로 세우는 책을 100권을 썼어요. 그 중에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이 말을 누가 고백으로 했냐면 이 어거스틴이야.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다 내가 세상에 가서 평안을 얻으려 했습니까? 주님 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게는 아무것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치가들에게 정말 알맞는 말을, 4세기 얘기를 했어요. 정의가 없는 권력은 강도짓이다. 요새 가만히 한번 봅시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권력은 도적 강도짓이란. 정말 우리나라 정당은 있지만은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은 존재하지만 정의가 없으니까 바르게 백성을 위해 살아가야 할 정당이 정당을 위해서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 정당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어떤 분이 코미디 간증을 한 적이 기억나는데, 부부가 무엇이냐? 부부는 노또다. 왜 노또냐? 안 맞아. 절대 안 맞아서 노또라는 거예요. 나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정당이 여야가 로또요. 왜? 못 맞춰. 그렇게도 서로가 못 맞춰. 오직하면 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제 조국을 위해 우려야 됩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주 70년, 그러니까 꼭 십자가 진 이 말씀을 하신 지 37년 만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언처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립시오 하는 그 예언 그대로 성전 다 부셔버리고요. 얼마만큼 그때 주 70년 이스라엘 민족에 슬픔이 왔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에 에워싸가지고 자식을 삶아서, 사마리아 성의 엘리사 시대와 똑같이요, 자식을 삶아서 먹어야 생존하는 그런 처참한 것이 오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며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나를 죽여주시오,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서 죽여주시오. 그때가 주 70년 티토 장군이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배고파 굶어 죽게 만드는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결론이에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한일합방 할 때 그분이 한국교회에 편지 보내서 일본이 한국교회를 강력으로 강제로 강탈할 때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그것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제의가 2개가 있대. 제의가 2개. 그건 뭐냐면 지사스하고 자판이요. 뭔 말인지 모르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어떤 회사원이 나는 C가 2개 있다, 크라스트가 2개 있다, C가 2개 있다, 크라스트하고 컴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는 회사가 있다 이게. 그래서 저걸 읽고 제가요, 나는 J도 2 있고 C도 2 있다. J는 뭐냐? 지사스하고 제1교회. 제1이란 것은 영어로 쓰면 감옥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는 감옥이야. 나를 가다 놓은 감옥. 나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예수는 나를 다 가다 놨어. 내가 예수 떠나 어디로 가? 교회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게?
C가 둘이요. 하나는 크라스트하고 코리아. 원래 코리아가요 KOREA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COREA예요. 그러니까 크라스트하고 코리아가 나도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울어봤어? 주님을 울어본 적이 있어?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 하느라고 주님을 위해 울어본 적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 하나님, 옛날하고 달라. 11조 감사 바칠 때 너무 기뻤는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잘 살면서 인색해졌지? 옛날에 성전 건축하자 할 때 있는 거 다 내놓고 장로님들 봉헌 기도하자고 만구자 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금이고 뭐고 다 금반지 수십 개 내놓고 우리 그때 있었어. 근데 지금도 그것이 있는가? 밥 굶으면서 전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신앙은 왜 잘못됐지? 내 가슴을 치며 주여 내 탓이나 해봤습니까? 자식들 요새 결혼 안 하고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자식들이요 어느 날 아들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아들 친구 그러면서 며느리라고 그래. 아들 며느리 이게 동성연애 시대예요. 어느 날 딸이 똑같은 언니 같은 여자 데리고 오더니 자기 남편이래. 이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애들 결혼 안 한다 할 때 세대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별수같이 바다의 멀씨같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낳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사명이요.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우리 새끼들 사명입니다. 풍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깨트려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우리 사위 보내줘요. 남자로 보내줘요. 우리 며느리 보내줘요. 며느리 남자로 보내지 말고 여자로 보내주세요. 이거 울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됐어요. 설교 끝. 아버지 울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소중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